에서 두란노 현장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지역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소분해서 지역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장을 갔을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이 그 지역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그 지역에 무엇이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 지역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가 어떻게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고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직접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직접 확인하면은 뭐가 찾아지느냐? 기도 제목이 찾아진다 그랬어요. 이곳에 무엇이 영향을 주고 있구나. 무엇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구나. 그거를 제대로 보면 기도 제목이 찾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가 보여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가 확인되어지고 그러면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진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그럴 때 누가 떠나가요? 완전히 흑암이 무릎 꿇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반드시 말씀 속에서 찾아내라. 그 말씀을 요즘 우리에게 계속 해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간석지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지금 벌써 1년이 넘고 거의 아마 2년이 다가오는 걸 알고 있는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갈 때 일단 들어가면서 지역 분석을 이제 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어땠냐면은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만월산 맨 꼭대기에 무엇이 잡고냐? 약사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약사사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쭉 둘러서 크고 작은 그런 절들과 무속인 집들이 포진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뭐가 있느냐? 사람들의 영과 육과 삶 전체를 누가 사단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곳에 생활이 완전히 쪄들어 있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상한 그 답이 안 되는 그 종교 속에서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그곳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확인에 대해서 지역을 분석을 제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지역에 가면 어떤 그 유명한 중요한 어떤 그곳에 뭐 어떤 장소가 제공이 되어지면 그것에 토시 하나 사람들의 말 하나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요번에 이제 계속 그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내가 뭐가 빠진 게 있는가? 내가 그동안 너무 그냥 수박 겉핥기로 이 지역을 지금 순회하고 있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권사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제대로 진짜 성령 인도 속에서 지역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약사사를 이렇게 찾아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전에는 그 글귀를 제대로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봐갖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그것에 반드시 어떤 유래가 있을 것 같아서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그런 말씀이 써있더라고요. 1932년도에 한 스님이
동서남북이 내려다보고 그리고 지역을 감싸고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거기서 그래 이거였구나. 그거를 그냥 알고는 있었지만 그 유래의 지역을 감싸고 있다. 그래서 산세가 너무 좋아서 그곳에다가 암자를 세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높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역이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개가 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쪽 지역 전체에 이제 영향을 주거든요. 그곳에 그 가장 큰 절이 딱 포진을 하고 그 주변에 작고 큰 뭐 그런 것들과 그리고 무속인들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지역 전체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 전체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의 이름이 약사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약사의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얘기라고 그랬어요. 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고통을 치유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 이름을 붙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병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그 절을 지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영적으로 사단은 그거의 미명하에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그들의 인생을 지금 완전히 잡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요, 제가 아마 몇 번 말씀드릴 것이에요. 그 보통 빌라 한 동에 휠체어가 보통 2개, 3개. 그 입구에 다 그렇게 빌라마다 휠체어 없는 데가 없어요. 보통 2개 이상 거기가 그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진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역.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이천 지역을 목사님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두 마음을 갖고 있다. 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살고 있고 또 떠나고 싶지만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잠시 그곳에 머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마음에 안정이 안 되어지는 거죠.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보통 얼마나 사셨어요? 그러면 보통 30년, 40년, 50년. 그런데 갈 수가 없어. 왜? 여건이 안 되니까. 정말 그 지역에 살고 싶지들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다른 지역에서 돈 다 잃어버리고 병 다 얻어갖고 이제는 갈 때 올 때 없는데 나라에서 왜 그 집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것을 해갖고 그 지역들을 들어왔더라고. 저 이번에야 그걸 알았어요. 나는 자기들이 물론 돈을 주고 들어온 사람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서 그렇게 그 집을 이렇게 내줘갖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왜? 현실이 그러니까. 내 현실이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삶으로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뭘 택해요? 종교를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유달리 뭐가 많느냐? 하나님의 교회. 그날도 몇 사람 만나세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특히 남녀호랑경. 남녀호랑경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거 알죠? 그 사람들은 계속 그 주문을 외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증거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도 그런 확신을 못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한번 와보세요. 내가 그 증인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고친 거예요. 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남녀호랑교 그리고 대순진리 또 각종 그렇게 뭐 절들이 많다 보니까 불교 신자들이 여기에 지금 포진돼 있어요. 왜?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마음들을 뺏기고 살고 있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다 말이고 뭐예요? 마음을 안 열어요. 마음문이 닫혀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날 분석을 다시 하고 한번 자료들을 뒤져보면서 아, 이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문을 안 열고 있었구나.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강박한가? 엄청 강박하거든요. 왜 이렇게 강박한가 했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각종 다른 종교에 목을 매달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바로 이거였더라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 만사가 귀찮은 거야.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그러니까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도 싫어해요. 거의 대반수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그곳에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나왔느냐?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반드시 현장을 분석한 다음에 기도 제목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현장을 분석하면서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이 지역에 흑암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흑암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무조건 그러고 다니지 말고 정확하게 어떻게 흑암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 제목이 나오냐면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마태복음 12장. 12장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2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려면 뭘 먼저? 그 집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 먼저 제거해야만이 그 집의 재산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 그렇죠. 아니 그 집에 도둑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도둑을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내가 가져오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의 역사는 이 세간을 늑탈하는 이 악한 영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없어서 그러면서 기도 조금 아까 읽었던 43절에서부터 45절에 나오니까 악한 귀신이 나갔어. 아까 각종 종교로 인해서 나갔는데 나가보니 먼저 주인처럼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전보다 더 악하여 지니라. 딱 이 현장이에요. 각종 종교를 대해서 마음 청소를 했어요. 아주 진짜. 그런데 더 악한 귀신이 그 사람들의 삶과 생활을 지배하다 보니까 결국은 형편이 더 악하게 그렇게 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악한 영이 그곳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오냐면 이제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이제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다 그 현장에 왜? 복음의 강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세웠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견고한 진. 어떤 사람? 어떤 자?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 제목이 나오기를 하나님 이곳에 사도행전 10장
38절서부터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그랬어요. 바로 이게 답입니다. 이곳에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은 바로 근원을 치유하신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눌린 모든 사람들의 영과 육과 삶이 치유되어지도록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 그곳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두라노 현장에 있는 그 에베소 현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그 19장 8절부터 2절에 2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쭉 보면은 흑암에 잡힌 자들이 뭐에 됐느냐? 치유됐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 흑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해방되었다고 말씀을 나오고 있어요. 야,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진짜 말씀 속에서 이 지역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추방되어지도록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기도가 나왔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 나왔냐면은 하나님 정말 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망대가 세워지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와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정을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인천 지역 전체 우리는 아직은 이곳에서는 세계 복음화까지는 아직은 그 현장이 아닌 것 같아서 인천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이정표가 세워지도록 기도가 나왔고 마지막 6번째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번 주 강단이죠. 불신자, 동역자, 후대들이 이곳에 지금 망대를 자리 잡고 있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어제 그 중부 노예의 에서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냐면은 그 청주 복음교회에 주일날 목사님이 하신 주일 강단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아주 비수같이 꽂혀서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복음은 뭘로 하는 거다? 삶으로 하는 거다 그랬어요. 삶으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또 올리셨지만 그 갔다 오셔서 민노아 선교사님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시는데 이 민노아 선교사님은 물론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삶 속에서 그렇게 복음이 청주 지역을 완전히 진짜 덥게 만드시고 그 지역을 진짜 불교로 쩌든 그 지역을 살려낸 것처럼 복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복음은 내가 삶 속에서 비로소 진짜 아브라함처럼 불신자들이 보고 동역자들이 보고 후대들이 저 사람한테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늘 어떤 것을 하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통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말로 아무리 우리가 해봐야 속에 경일게 왜? 마음문을 닫고 있는데 그게 뭘 보여집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오랜 시간. 그래서 오랜 시간을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보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람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 말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거쳐서
그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복음에 들어가서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그곳에 비로소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 지역에 지금 거의 한번 1년이 넘게 들어갔다 그랬지만 어느 곳에서 앉아서도 말할 데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곳에 진짜 한 그 배차장 그 사무실을 통해서 그 부부가 이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맨날 거기 가면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또 이야기하면은 근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도 꼭 다음에 꼭 오세요 그래. 가면 꼭 들려요. 그러면은 뭐 맨날 카톡도 올려줘요. 이런 거 저런 거. 그럼 저는 맨날 메시지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것이 주고받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의 그냥 일반 종교인들처럼 왔다가 그냥 자기들 말만 뚜두두두 하고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구나. 뭐가 생겨져요? 신뢰가 생겨요. 신뢰성. 바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성은 저 이런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할 때 비로소 그때 마음이 오픈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그 사람에게 진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번 주 2부 때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가 되냐? 우리는 캠프에 파수꾼이 되라. 캠프에 파수꾼이 돼서, 파수꾼은 뭐합니까?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을 비추고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 성령 인도 속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모든 사람 전체가 살아나도록, 이게 바로 캠프다라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나는 그동안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혹시 가서 뭐 막 말로만 그냥 하고 쭈르르 왔던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왜 지역 분석이 중요한지, 그거를 다시 한번 그동안 하면서도 놓쳤던 것이 이번 수요일 날 가서 다시 그 현장을 가봤고, 또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자료들을 좀 분석을 해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말씀 속에서 찾아졌고, 그래서 이것을 놓고 지금 권사님과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왜냐하면 목사님의 제자라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번 주에 말씀하셨죠.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300%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도지만,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삶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이 오늘 하루도 각자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가, 동역자가, 후대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가 보여지고 비춰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시고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은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불신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또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이요, 이 캠프는 아버지여 철저하게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는 것이요, 캠프는
하나님의 모두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도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서 모두를 살리는데 우리가 증인으로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